신약 성경 333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어요. 의로움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어요. 또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조건 넘어와 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겸손. 예,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엘리트예요. 율법을 다 지켜요. 나쁜 짓 저지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이 사람은 밭에 야채를 이렇게 심는데 샐러리, 상추, 치커리 이런 거 심었다 칠게요. 그것조차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죠. 기도하러 왔어요. 자, 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예요. 동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돈에 눈이 먼 사람. 두 사람이 왔어요.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우리 보기에 좋은 사람이랑 다르대요.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뭐가 결함이 있었을까요? 세리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한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리새인은 교만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요. 저 이것도 드렸고요. 저 짝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푹 꺼져다보면서 아우 전 죄인이에요. 전 죄인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는 세리랑 전 달라요. 전 죄인이 아니에요. 전 의로워요. 저 기도의 조건들 지켰어요. 의롭게 살았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간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대요. 세리는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불의하고요. 저 믿음도 없고요. 저 간절하지도 못했고요.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워요. 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하는 손가락질에 제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요. 저 죄인이에요.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죠? 하나님과 저와 단절돼서 나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이방인과 마찬가지 취급받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 들으셨대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은 뭐예요? 누가 나를 지켜서 할 때 아니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은요. 그게 좀 달라요. 자, 이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겠죠? 이 야고보는 어떤 모습을 두고 겸손이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두고 겸손을 배웠을까? 이 겸손이란 단어를 잘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냐? 낮아짐이래요. 낮아짐? 정확하게는 약한 상태래요. 더 정확하게는 이게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작년 초에 23년 초에 팔복했죠. 팔복 때 맨 처음에 팔복 0
산 위에서 팔복일 제가 타기까요. 심령이 뭐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내가 정말 세리와 같이 돈도 많고 건강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벌거벗은 마냥 나는 정말 가난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업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깊이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고 너무 풍요로웠어요. 다 가졌어요. 자존감도 높아요. 명예도 있어요. 나 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프라이드, 자존감도 있어요. 세리는 돈은 많아요. 건강도 해요. 떵떵거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완전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돈이 날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건강이 날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즐기고 살아왔던 쾌락들이 나에게 참된 복락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겸손해진 사람을,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한 상태, 가난한 상태, 낮아진 상태라는 단어를 가지고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를 왜 쓰셨겠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날 지켜 세울 때 아니어요, 이런 당연한 도리 때문에 겸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라고 설명을 해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만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낮아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저 불쌍한 상태 아니에요, 저 충분해요, 믿음도 충분, 감정함도 충분, 주님을 향한 열심도 충분, 난 아주 믿음도 충분해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은요, 스스로를 결코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예 맞습니다, 나 무익한 사람 맞습니다, 단단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을 정말 우울감에 빠져들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런 종류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계속 낮추니까 나 이렇게 낮아지면 될까?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해지고 낮아지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난 이게 나의 자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그저 나 무익하다라는 말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그래서 나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나 너무 기쁩니다 라는 것을 그저 담담하게 사람들에게 그저 소개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꽃 피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은 아름답지요. 아름답지요. 가련하고 약하나 결코 꺾이는 법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일지를
우리가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때 헛되게 구하는 법이 없어요. 간절하게 구해요. 진짜 그렇게 믿으니까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묻어내고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고 나는 약해질 대로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자들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하오니 이 갇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어요. 요셉도 믿어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낮아져 있고 나는 정말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능하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나는 거침이 없다. 내가 이제 못할 것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됐으니까. 기도의 조건이 왜 겸손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크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진짜 믿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내가 했다라고 할 사람이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정말 기도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다 끊겼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약복한 강가에서 남아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끄댕기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게 오늘 복 주셔서 내가 형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내가 놓아드릴게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뭘 깨달았냐? 10편 119편에 보면 고난받은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와 계명,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법칙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그가 광야로 낮아졌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노력을 통해서 신앙을 또는 갈고 닦음으로써 겸손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은 내가 원한다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받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막으실 수 있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인생에서 가깝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해요?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연단을 받아야 돼서 내가 너를 이 낮은 자리로 잠시 밀어넣은 거야.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맨날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죄도 없이 고통받은 사람 2명. 또 요셉이요. 요셉 얘기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요. 형들에게선 너무 의로워서 바른 말하니까 미움받고 아버지 앞에서도 의로우니까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통해서 죽을 뻔해요. 맨 처음에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요.
근데 맏형이 르우벤이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요셉 죽이면 진짜 아닌 것 같아. 차라리 팔아넘기자. 이것도 나쁜 놈이야. 어쨌든 나쁜 놈이지만 덜 나쁜 놈. 팔아넘기자.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 줄 아세요? 15살 채 안 됐을걸요? 어린 나이에요. 중학생 나이 아닐까요? 중학생 나이. 르우벤은 성인이고 결혼도 했는데 싸우면 이겨요, 져요? 요셉은 목덜미가 잡히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세니까. 저항할 수라도 있었으면 도망쳤겠지만 이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죠. 아버지와 생이별했죠. 우리의 자녀가 그런 것을 겪는다고 상상하기도 싫은 걸 요셉은 겪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함을 또 받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삶으로 전락해요. 죄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진짜 기약이 없어요. 노예면 적어도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조금 격상이라도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죄수가 되면 이건 죄인이에요. 땅땅땅 너는 이제 여기에서 살아야 해. 빚도 못 봐요. 요셉이 원한 삶이 이런 걸까요? 전혀 아니죠. 요셉이 비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게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왜? 아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 요셉을 환난 속에 밀어넣으시고 가만히 계셨을까? 누가 가장 이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아니죠. 당사자겠죠. 누구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이 질문을, 이 기도를, 애원을 몇 번 했을까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좀 쉴까? 이게 아니에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앞에 놓고 요셉은 내일 죽게 생겼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매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제발 나 좀 우리 집에 돌려보내주면 안 돼요? 밤이 될 때도 하나님 아빠가 보고 싶고요. 저 엄마도 어렸을 때 여인 이런 불쌍한 나이인데 나를 이렇게 더 비참하게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요셉의 입에서 맨날 나온 게 뭘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5살 어린 나이부터 그 중학생 아이가 인생에서 절망을 맛보고 눈이 동태눈깔이 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변했어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너무 그가 감당하기 힘들고 벅찬 시련을 주셔서 그 어린 심령을 너무 크게 치셨어요. 그 어린 심령이 깎아졌어요. 그 어린 심령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어른도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린 심령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심령을 그 스스로를 돌볼 힘도 없는 그 어린 심령을 누가 보호해 주셨는가? 누가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누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남아 없는 그 어린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붙드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정확히라기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누구의 손이 되어주기 시작하고 누가 누구의 발이 되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셨는가? 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는가? 왜라고 할 때 요셉이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 도리어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나도 그 마음을 품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동등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욥과 같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그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려 깜빵이 나가고 있고, 근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지요? 이 시간이 지날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지금 나는 약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리이다. 이게 요셉의 기도였어요. 겸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연단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겪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버티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노예로서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일했고요. 죄수가 되어서도 그들과 똑같이 더럽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신 딱띠 이렇게 차리고 나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수들에게 신실하고 선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도리어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나를 이끄세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따르기 위함이야. 너 이 가운데서 너가 더 정결해지는 과정이야. 너는 나를 닮아갈 거야. 너는 하나님을 본받을 거야. 너는 나를 따라 거룩하게 너의 입술을 지키고 너의 손과 발을 지키고 살아갈 거야. 때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브람과 이삭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야곱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너는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이야.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구약 성경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밀어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쫙 빠지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있지만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순탄한 인생이 아니고 늘 굴곡이 있고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또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요셉처럼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슬픔 가운데로 겪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나 그가 보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은 이런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빼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함께 이 길을 충성스럽게 가고자. 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익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저한테 기도하는 법을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기도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 나와서 이런 것도 기도겠고 집에서도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때로는 내가 기뻐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호흡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실 텐데, 그걸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겸손은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조건 넘어주시면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명령조로 들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르쳐줘야죠. 무슨 명령일까? 기도를 하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되 반드시 뭐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는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키셔야 할 의무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감사는 자발적인 것인데 왜 의무로 만듭니까?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감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 타당한 말씀입니다.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하는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데도, 사람이 아는 사실을 아시는데도 감사함으로 아뢰야지 감사하라, 왜 감사할 것을 의무로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의무로 만드셨을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감사란 무엇인지 자세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아뢰 때마다 화목제물 가지고 나올 것을 요청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하는데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화목제물을 꼭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부자는 부자인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조차 없으면 다른 거 가져와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가 필요해서 화목제물 갖고 오라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일단 태울 거 갖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물 가지고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정결함을 입고 나서 뭐부터 하래요? 감사함의 제물을 태우면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간구할 것 아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불이 화르르 타면서 제물이 탁탁탁 불멍할 거잖아요. 그죠? 그 불멍할 때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각은 무엇일까? 얘들이 불멍하면서 분명 사람 불멍할 때 조용하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불멍할 때마다 제목이 있을 거다. 마시멜로를 딱 하면은 무슨 맛일까? 이 생각할 거고, 생선을 딱 잡으면 오늘 생선 잘 잡았지 이 생각할 텐데, 화목제물로 감사의 제물 가지고 나오면 뭘 생각할 거다?
지난날에 내가 준 것들 좀 감사하겠지 생각할 거다. 화목 제물을 가지고 먼저 불멍을 때리면 사람은 뭐부터 생각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제로 감사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를 강제로 의무로 만드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래. 근데 진짜 감사하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발적인 입장. 주님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좀 은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부디 제 기도에 이번에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뭔가 요구할 때 하나님 주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태도에 뭐가 박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감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실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오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이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미가서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오해해서 부자는 천천에 강물 같은 기름 가지고 나오고 조금 그러면 천천에 수정 가져오고 좀 그러면 비둘기도 가져오고 재물을 바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정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아들을 줘봤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8절 넘어가 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빗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요것 좀 해보자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두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존중.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는 감사는 불가능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려고 전화를 해요. 문자도 해요. 카톡도 해요. 또는 직접 말해요. 가장 첫 번째로 뭘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대뜸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왜 이래요? 상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해도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상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싸해져요. 흘기들기 쳐다봅니다. 쟤 뭐지? 이래요. 왠 줄 아세요? 당연히 뭐지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없이 대뜸 말하는 건 그 상대한테는 나 너 존중하는 마음 없는데 너한테 용건만 있어. 넌 나의 용건을 들어주지 말지 판단해. 아니면 말고.
완전 이거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지 하는 거예요.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다음에 대뜸이 아니라 저번에 주셨던 은혜들이 있다면, 최근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먼저 그거부터 고마운 마음 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의고, 이게 도리고, 이게 상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만의 미숙함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조차도 미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이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 이 사람 지금 자기 용건밖에 없구나. 나를 향한 존중과 마음이 1도 없구나. 이 사람에 있어서 나는 대체 뭐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호의를 베풀거나 도와줄 이유가 있다 없다? 사람은 선을 긋게 되는 거죠. 마음 문이 닫히게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의 관계를 끊기 싫다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나한테 좀 선 넘는 거야. 너 나 존중해야 돼. 라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표현합니다. 자녀가 뭔가 부모님께 받았는데도 감사한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습관으로 쌓여가면 이 아이는 정말 나중에 큰 것조차도 감사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교육이 되니까.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 태도가 교육의 태도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는 감사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왜요? 아이는 미숙하거든요. 백집장과 같아서 흡수하는 대로 살게 돼요. 부모가 이렇게 막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엄청 부모가 욕을 하고 짜증내고 폭력적이면 그 7살, 6살 여자아이들인데 소파 앉아서 제가 봤는데 애 입에서 이건 성인이 욕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패널들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 대신 부모 대신에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운 거예요.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가. 아이고 부모님이 저렇게 해서 그랬구나. 패널들이 우는 거예요. 애기가 불쌍해서. 아이는 백지장과 같아요. 부모님이 거울이고 감사를 가르치면 감사가 나오고 존중을 가르치면 존중도 나오는 법이에요. 물론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되고 자녀도 그 부모 밑에서 더 나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기 싫다. 아, 난 이 사람 선 긋고 싶어. 이러면 뭐예요? 그냥 아하 네 하고 가는 거야. 너 나한테 선 넘는 거야. 존중해야 돼. 이런 요구도 안 해요. 그냥 넌 그렇지 뭐. 너 한 번 만나고 이제 말자. 선을 긋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오랫동안 관용하신대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참으시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라 요한복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고 예수님 모른다 욕하고 막 저주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이 얘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네. 넌 이제 파이야. 선 긋고. 이게 아니라 먼저 또 다가가서 베드로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야지.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또 실수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다시 나를 존중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과 만만 같은 강물의 기름이나 제사물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드린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 네,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으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백지장과 같아서 그래요. 우리도 백지장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빛나게 살아요. 내가 죄 안에 거하면 죄인으로서 신나게 죄 지으면서 살아요. 우리 백지장과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잘 크겠습니까? 그건 교육이 아니죠. 정말 교육자라면 바른 것을, 정답을 아니고 그른 것을 딱딱딱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왜요? 우리가 백지장과 같아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대로 내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도와 내가 살아야 될 법도를 배웁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들어줘봤자 존중 계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린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이 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존중 잘하거든요. 보셨죠? 저 좀 존중해 주세요.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 먼저 날 존중하시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 얘기하느냐, 모르고 성급하게 대뜸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욕을 해주셔야죠.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 눈에 훤해요. 사람이 볼 때도 훤하게 잘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구하는 바를 얻게 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사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감사는 향기로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딱 대뜸 말하면 이건 참 밉상이에요. 근데 뭘 해도 안녕하세요. 저번에 주셨던 김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욕을 할지라도 향기부터 달라요. 향기롭죠. 이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나도 좀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 이 사람 왜 이렇게 향기롭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산물을 받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그거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신다? 향기롭다. 이 사람 너무 향기롭다. 나 이 사람 너무 좋다. 역시 넌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고 더욱더 향기롭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맞춰야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더 빨리 얻게 될까요? 더 늦게 얻게 될까요? 더 빨리 얻게 돼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 품기에 적극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 품어서 구하는 것마다 빨리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품격이 있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최고의 교육자이신지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데도 겸손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도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를 유익한 종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십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동안 배웠던 6가지 조건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